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학기에,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어디 모집하는 데가 없나, 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봤더니 협성대학이 이 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하더군요. 얼른 제 1번으로 그곳으로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험 보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영어가. 한 중학교 3학년 뭐 조금 그 정도만 더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나와서, 이거 혹시 저 시험지를 잘못 준 겁니까?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황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근데 성경 시험을 치르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 결국은 그때 봉자가 들어가는 총장님이었나?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총장님이고 뭐고 다 앉아서 면접 시험을 또 보게 됐습니다. 당신 이삭이 누군 줄 아나? 모르겠더라고요, 이삭이. 듣기는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들 목사인 그 가운데 장손입니다. 당연하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무당이나 중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까? 제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고 초등학교 시절에 죽었어요. 이건 다 가짜였어요. 그렇게 39까지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을 가니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모르면서 신학대학원을 왔느냐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후일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아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들춰버리더니 갑자기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당신 이거 호랑이 새끼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호랑이 새끼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박장원 목사님이셔? 예. 당신 할아버님이 박용인 목사님이셔? 예. 호랑이 새끼가 들어왔어, 호랑이 새끼가. 저는 실망이 되고, 목회에 좌절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내 목회가 끝났다 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련들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난 호랑이 새끼야.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난 호랑이 새끼야. 호랑이 새끼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벌써 은퇴도 하고요. 제가 이런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곳에 계속 다니셨습니다. 너도 우리 교회 와. 너도 은퇴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도 주보부터 한번 돌려봐. 해가지고 그리로 갈까 하다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는 호랑이 새끼야. 나는 호랑이 새끼야 하면서 살다가 보니 벌써 은퇴도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 교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이력서에는 그저 내 나이, 주소, 하나님에 대한 이력을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비워놨거든요. 세상에 대한 이력서라고 하면 한참을 써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니 면접을 볼 때마다 나이 많다고 번번이 다 떨어지고 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주님, 저 어디 갈 데 좀 만들어 주세요. 생명을 다해 일을 할게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충청도에 있는 깊은 산속에 애장터가 있습니다. 애들이 죽으면 그냥 묻어놓는 데예요. 그런 애장터에 판잣집 작은 게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상여막이 있었습니다. 생전 고생해보지 않던 제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 믿음의 길을 단호하게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하루에 신약은 한 번씩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세수하고 기도하고 이제 신약을 읽으면 밤에 잘 때쯤이면 한 번씩 끝나고요. 나중에는 더 빨리 읽기도 했지만은 또 구약도 읽어가며 밤만 되면 제가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공동묘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더러운 세상에 이 더러운 때 좀 다 버리고 단호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늘 그러셨어요. 너는 말을 웅얼거리면서 해. 사탕을 하나 문 것 같아. 똑띠기 좀 해봐. 똑띠기 말 좀 해봐. 병원에서도 환자 볼 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밤이면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똑바른 설교라고 하는 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조치원 시장에 갔다 왔잖아요.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요. 그런데 사과 상자, 괴짝, 거기에 복숭아 몇 개를 놓고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다 사주고 싶었지만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도 없었어요. 저는 그 전보산대 뒤에서 할머니 빨리 저 복숭아 다 팔게 해달라고 숨어서 기도했잖아요. 몇 시간을 해도 한 사람도 사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할머니의 복숭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도가 들어졌을 줄로 믿어요. 이러며 말을 똑바로 하며 설교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소나무 내 양으로 주셔서 감사해요. 소나무들아, 여호와는 당신들의 목자이시오. 그러니 당신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훈련을 하다 보면 한 2시간 했나?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다리가 저려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으면 새들이 푸득푸득해요. 그리고 새들이 노래를 해줘요. 이 깜깜한 밤에 왜 새들이 깨서 나를 위해 노래해 주나 하다 보면 어슴푸레 해가 떠올라요. 그렇게 하며 밤을 새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며 내려올 때가 참 제게는 많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며 성경을 읽으며 가장 지혜로운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굴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싸우고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며 악하고 찐득거리는 찐득이 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모든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나를 고개를 돌리며 다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변명하지 않고 하루를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노트를 샀어요. 노트 살 돈도 없었어요.
뭘 쌀로 뭐 밥을 해 먹을 그것도 없었어요. 남들 일할 때 복숭아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도 같이 일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일당을 주지만 저는 호봉밥이라고 밥이 만큼 높여준 거, 저는 그거를 먹으면 그저 하루를 또 지낼 수가 있었어요. 풍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며 노트를 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한 권이던 노트가 반 권으로 줄어들고요. 그 노트가 나중에는 한 장으로 줄어들고, 또 성경을 읽고 가장 귀한 게 뭘까? 왜냐하면 저는 정말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거의 꼴찌로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끄트머리를 붙들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면 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도 그렇고 뭐 연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120명 뽑아서 들어가면 졸업하는 사람들은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제일 공부 잘했는데 낙제를 하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건 한 60, 70명 졸업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선생님들 다 계시겠지만은요. 열심히 뽑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안 나오니까 그 주변 것들을, 그 중요한 것들의 주변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다른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저는 뽑아서만 해야 했습니다. 왜? 남들 1시간 할 걸 전 2시간 해야 했으니까. 어쨌든 성경도 촉촉촉촉 뽑아지더라고요. 가장 내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너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가 율법에는, 성경에는 뭐 아주 통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 붙들었습니다. 그래, 이웃 사랑은 내가 하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걸까?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 자기 부하를 쳐 죽여버리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다윗도 그 범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 드리는 거예요. 때만 되면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죄악을 가득 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말씀을 내가 전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래, 마태복음 5, 6, 7장을 딱 읽어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읽고 또 읽고 하면 20여 년을 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큐티를 해요. 밤낮 새로워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러면은 내 안에는 뭐가 가득 찼을까? 음란이 가득 찼어. 거짓, 탐욕,
이중적인 것, 절망, 분노, 열등감, 그래, 하나하나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6개월, 1년이 걸려요. 그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야. 그러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하여튼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는 산상설교를 평생 설교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나는 평생 전해야겠다. 이웃 사랑하자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 훈련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안성에. 왜 나를 개척을 안 해주냐 했더니, 안성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우리는 멀어요. 우리는 우범지역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선 매일 강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바로 거기. 그 교회하고는 한 2.5km, 3km 떨어져 있어요. 우린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괘씸죄에 걸렸대요. 어디 감히 우리 교회 옆으로 와서 이사를 오느냐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오느냐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를 와봤을까? 우리 교회는 요 강대상보다도 작고 훨씬 요 강대상보다 작아요. 의자 몇 개 놓고 먼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노숙하는 사람들 거기 살게 했어요. 강대상은 요만한 강대상에 쪼그러뜨리고 자는 게 제 삶이었는데 이게 뭘 그렇게 그 멀리 보이지도 않는 교회에 괘씸죄에 걸렸을까? 할아버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니까요, 거기 감독님이 빨리 이거 해줘, 그날로 되더라고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에요. 할아버님에게 갔습니다. 저 감리교 안 할래요. 장로교로 가서 공부 다시 할게요.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너 어디든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야. 그곳에서 네가 그것을 변화시켜봐. 그러며 13년 동안을 저는 고난 가운데 지냈어요. 그 어려운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물론 지금은 길거리에 그 아이들이 선교사도 되고, 우리 집에는 제일 많이 신학생들이 있었을 때가 저하고 같이 먹고 자는 애들이요. 감리교 신학대학만 13명인가 14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한신대학도 있고요, 서울신대도 있고요. 그 조그만 집에서요, 근 30명 가까이 탁자 밑에서도 자고 하며 많은 종들이 만들어졌죠. 나는 나눌 거야. 난 저러지 않을 거야. 난 내 것 다 줘버릴 거야. 정말 그랬어요. 방주교회에서도 교인들 나누느라고 열심히 나눴어요.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로 그래도 한 번씩 가라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저도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요. 11조 감사헌금은 여러분들 잘 가지고 있다가 다 개척교회 가가지고 헌금하십시오. 우리에게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 먹고 살면 되잖아요. 교회가 운영만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한 번에 1000명을 주고 또 한 번에 1000명씩 다 줘버렸어요. 제가 갔는데, 그리고 돌아올까 봐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17명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1000여 명 넘게 예배 드리는 곳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2번 했습니다. 이제 3번째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많이 오는지요.
방주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저는 절대 교회 안 짓기로 했어요. 그걸로 열심히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교회도 나누니까 한 주에 새신자 등록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한 주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런 통로들이 다 없어져서, 그래서 문들을 우리는 다 잠궈버리고, 그리고 꽉 찬 채로 예배를 드리던 행복한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 내가 나누면은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욕심꾸러기로 꽉 붙들고 있고 누가 하나 새 나가나 이런 교회는 결국은 어려워지더라고요.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 사연 있는 사람도요, 열심히 나눠요. 최선을 다해 나눠요. 우리가 나누는 헌금이 얼마인 줄 아시면은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자랑 같아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 이제 시작을 하니까 금식을 하며 40일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별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날,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감사해요, 무사하게 다 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렇게 저는 환상이니 뭐 예언이니 이런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하게 뭐가 보이더라고요. 끝나는 날, 저는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네 손을 벌려라. 그래서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슬들이요, 휘황찬란한 구슬들이 엄청 많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막 여기다 넣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막 옆에다 넣고 넣을 수 있는 거 막 다 집어넣었어요. 다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구슬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의 구슬인데 죄질 때마다 하나씩 던지면 네 죄가 사해질 거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남을 미워하게 됐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으니까, 왜 깡패 애들, 길거리 애들, 노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발로 밟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요. 참 별 세상을 다 봤어요. 그러니 밤낮 매맞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날도 퉁퉁 부어가지고 욱신욱신 아프고 이렇게 많이 매맞아가지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놈을 잡아가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걔는 다른 일로 또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제가 걔 면회 다 할게요. 나 때린 애 면회할게요. 하나님 구슬 하나 던져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보니까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보니까 음란이 여기서 올라오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런지 몰라요. 구슬 하나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그저 한 3-4개 썼겠다 했는데 네 구슬은 이제 없어. 작은 죄들이 생길 때마다 벌써 다 던져버렸어. 내 이 구슬이 한 추럭이 있고 집안 가득히 있다고 해도 내 죄를 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큰 가시관을 푹 씌워주고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흘리게 했지 않니? 내 그 십자가는 굿을 던지는 것보다 네 죄를 깨닫고 그 앞에 결단을 하고 네가 기도를 하면 거기서는 다시 내 독생자의 피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흰 눈보다 희어지게 돼.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며 이제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설교 다 아무것도 아니겠다.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끄떡없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거듭나게 해야겠다. 이제는 새롭게 하게 해야겠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한다 해도 구원이 정말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에 비춰보면 나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이 이제 후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의 시간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괴팍한 늙은이들이 돼요. 주님 앞에 서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내게는 그 만남이 곧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를 곧 만날 거야.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벌이 아닌가? 이게 버려진 사람들의 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날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훅 하고 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타고 광명역에서 이제 아랫지방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명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는 한 사람밖에는 이렇게 좁아요. 못 서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비켜 하면서 그냥 막 제치고 막 밀고 이 사이로 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예의가 없네 하는데 오른쪽에는 KTX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을 보면 막 열어달라고 하는데 바퀴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빨라지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열차를 따라가다가 숨이 들었는지 하고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택시라도 타고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이건 정말 큰일의 문제 아니에요. 놓쳤다가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한 번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야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괜히 딴소리 많이 했네요.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하나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고요. 뭐 작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다가 사과나무도 하나 심어놨어요. 왜? 가을에 이렇게 보고 감 따먹는 게 또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가을에 감이 많이 열려요. 부러지도록 열려요. 작년에는 손대지 말아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야 하지 않느냐.
겨울에는 새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해가지고 늘 이 통에 새가 먹으면은 쌀들이, 그 곡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얘네들은 요즘 산새들은 아주 입이 고급이 돼서 땅콩을 갈아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땅콩까지 갈아서 보면은 하루에 근 한 통, 이틀에 한 통, 이 정도로 겨울 내내 먹을 게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 저희 집은 겨울이 돼도 얘네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늘 노래를 불러줘요. 그런데 작년에는 감을 따지 말아라. 왜냐하면 까치서부터 다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서 아무도 따지 말라고 하여 작년에는 다 새밥이 됐습니다. 까치밥이 됐어요.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면은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여 그것을 무화과를 따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화과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뭐가 있고 열매가 어떻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때로는 저주도 받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원을 하고 있으니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해요. 거기에서 한 1000여 명 모이면 확 다 줘버려요. 또 모이면 또 다 줘버리고 개척교회들 다 나눠버리고. 그런데 이 1000여 명 나눠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 700명이 또 됐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게 복이에요. 이걸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마음속에 담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 교회들도 또 나누며, 우리 같이 살던 애들, 우리 집에서 살던 목사들만, 저하고 같이 살던 목사들만 1000명 다 넘는, 세 군데가 1000명 넘나요? 다 1000명씩 넘는 목회들을. 왜? 그 비결을 알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어쨌든 간에 기도원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겨울 집회, 여름 집회 있으니까 호박도 이렇게 말려놓고 뭐도 말려놓고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막 주워 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나운 주방 권세를 가진 저 집사 권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꼭 하나님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씁쓸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만은 누가 뭐라 그러면 뛰어내려가서 내가 주라고 그랬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잔뜩 널어놓으면은 기도원 안에 예배드린 동안 싹 다 1년치를 걷어갈 때도 있어요. 그건 도둑질 아니에요. 성도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도둑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팻말로 크게 써놔라.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해놓는 건데 야단을 쳤어요. 어느 날 다 그렇게 팻말을 붙였냐? 붙였대요. 가보니까 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나 될 조그만 글씨로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하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깟 뭐가 다 가져가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껏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 아무도 모르게 심어놓고 또 가다가 심어놓고 또 가다가 심어놓는, 억울하면은 억울해가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겠지. 힘들고 아픈 가슴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을 안 살려고 해요. 손해보는 거를 손해를 절대로 안 보려고 해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까지 것들 다 티끌 같은 것들 다 털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숨을 헐떡거릴 때야 비로소 알아요. 저희 집이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김포공항을 가려고 하면 역한 냄새가 나요. 난지도 쓰레기장. 저 강 건너편에 있는데도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요. 어느 날서부터 그곳에 흙을 붓기 시작을 했고, 한강물을 끌어대어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일급수에서 자라는 버들치가 산대요. 거기는 아름다워졌어요. 거긴 노을공원이 됐습니다. 생태공원이 돼서 토끼들도 뛰어다녀요. 하늘공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기에 하늘공원이라고도 불러요. 갈대가 많기 때문에 가을에는 갈대공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이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갈대공원, 노을공원, 생태공원, 바로 이런 공원들로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나는 채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제가 안성에서 있을 때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4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맡기면서 왜 나한테 이 여자아이를 맡겼냐?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잘 키워준다고 소문이 나서 그렇대요. 마음이 착하다고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첫날 와서 오줌을 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딱 푹푹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갖다 놓고 따뜻한 물을 해놓고 너 들어가서 네가 좀 닦아봐. 4살짜리가 가서 딱 닦고 지 속옷도 다 빨고 안 보이는 데다 저쪽에다가 다 널어놓고 그후서부터는 그 아이는 오줌을 싸면 지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다 닦고 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여기 같이 왔습니다.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방주교회 목사의 아내가 되어 목사님 나 오늘 한 번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가 방주교회 목사가 운전을 하고 저는 결혼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요. 그래 그럼 오늘은 따라와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그렇게 도둑 남의 물건을 훔쳐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다 저 절구 있는 데다가 다 숨겨놓고 지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들켰습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고 좋아서 갖고 오보니까 제가 풀어보니까 이게 얘가 도둑질한 거예요. 저하고 선생님하고 편지를 많은 왕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아이가 도둑질할 때마다 제 팔로 있는 힘을 다해서 10대씩을 제가 저를 때렸어요. 퍼렇게 멍들고 부풀어요. 못자님 하지 말라고 안 그런다고 해도 왜 다음 날이면 또 그러는지요. 부푸른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저 아이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저 아이는 제 손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 온 날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 물컵을 가지고 야 아가야 일어나봐. 일어났어요. 내가 너 장난이 심한 목사거든. 얘가 미안해할까 봐 4살짜리가. 그래서 너에게 오줌 싼 것 같이 물을 부었어. 미안해.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4살 때 처음 우리 집에 왔던 거 기억나니? 예 목사님.
그때 내가 컵을 들고 있었는데, 예, 목사님이 나 창피하지 않으려고 물 부으셨잖아요. 다 알아요. 어린 4살짜리가 그걸 다 안돼요. 저 아이는 정말 내게 최선을 다해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아이가 되었어요. 오면서 목사님, 저 이제 대학원 올해 다 끝나고 특수 치료, 미술 어린아이들 치료하는 그걸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하고, 목사님, 저에게는 3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핸디캡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 그 애들이 있습니다. 하늘 정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일할까요? 교수님이 대학병원에, 여기 인천 대학병원에 보내준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갈까요? 뭐를 할까요? 그래서 네가 가장 앞날을 보면은 대학병원을 가서 네가 그 치료를 하면은 좋겠다. 네, 그럴게요. 그러지 말고 박사학위를 마저 하지 그러니.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하며 오늘 오는데 어쩌면 이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주셨을까. 얼마 전에는 깡패가 왔어요. 초등학교 그저 몇 학년 때 왔던 애의 소망은 깡패였는데 수원에 무슨 파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간 보수까지 됐어요. 가에 와가지고 몰라봤어요. 끌어안고 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이 됐죠. 기도를 한번 해주니 깡패를 다 버리더라고요. 너 손 자르고 혹시 그러지 않니? 목사님, 전에 애들 관리하는, 그래도 목사님 생각하시듯이 아래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예전의 일로 교도소를 가게 되어요. 청송교도소를 갔어요. 이 아이가요. 바로 얼마 전에 일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를 보냈는데 부목사가 거기서 기다리는데요. 까만 이 차들이 들어오더래요. 새벽 6시, 5시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러니 깡패 애들이, 얘네들이 다들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 형님 정말 예수 만났나요? 정말 만났나요? 만났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깡패들도 정말 예수 만나는 사람들과 가짜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하고 고개를 젓더랍니다. 얘는 나오자마자 걔 만나지 않고 목사의 차를 타고 인천으로 왔고요. 벌써 오랫동안 노숙자들 밤이면은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깡패였던 그 아이가 다니면서 다 우리 도시락을 많을 때는 노숙자들을 위하여 매일 1000개 넘어 나갈 때도 있어요. 난장판이에요. 고기는 하루에 120kg 이상 들어가요. 이분들에게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는 쪽방촌서부터, 쪽방은 여러분 상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요. 오늘도 우리 목사가 여기까지 또 노숙하는 그 분들, 쪽방분들 데리고 깨끗이 하고 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데 정말 꼭 끌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이분은 쪽방에서 살아요. 내가 좀 좋은데 이렇게 해줄게. 거기서 노숙하는 분들 모시면 되잖아. 아니에요. 저는 여길 떠나지 않을 거예요. 쪽방이라고 하는 데는 요만한 방이에요.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눈만 뜨면은 방마다 두들기고 다녀요. 예 하는 소리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요. 외롭게 죽어가니까요. 새벽마다 두들기고 다녀요. 캉캉캉캉캉캉캉.
얼마 전에도 또 죽고 그 전에도 또 죽고 그 사람들에게 매맞기도 하고요.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열매가 맺었구나. 열매 맺는 삶들을 이제 내 주변에 그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렇게 서울역들을 딱 잡고 몇 군데에서 믿음의 용사들로 이렇게 살아가 주는구나. 좋은 것을 해준다 해도 다 싫다고 해요. 그리고 휴대폰의 모든 건달들의 얘네들의 모든 정보가 있는 그것을 한 번은 발로 다 짓이겨버리더라고요. 이제는 평생 그 깡패였던 가이가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길로 달려가겠다고요. 이제 말씀을 시간 벌써 됐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어. 너희들 삶이 달라져야 돼. 내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어. 이렇게 해 나가도 늘 살던 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어느 분이 가까이 해보니까 헌금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벌어진 그쪽으로 헌금이 들어가요.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분은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주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이 설교를 밤낮 들어요. 저는 이 설교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저는 가르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18년 동안을 했대요. 전 죽을 것 같았어요.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목회를 관둬야겠구나. 정말 관두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죽을 것 같이 두려웠대요. 세월이 지나니 부도져. 이게 내 삶의 한 방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다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어느 날 저는 설교를 하고 이쪽에는 환우들이 쭉 서요. 이쪽에는 오늘 결단한 사람들 다 안수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러나 괜히 나오지 말아라. 나 결단하는 사람들만 나올 때 치유되고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거다. 나와라. 하고 내려가서 이제 하루에 한 500명가량을 안수를 했죠. 500명. 지금은 못하지만은요. 그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금방. 당신 병원 안 가봤냐? 안 가봐도 안 돼요. 나는 망할 자래요. 병원 가야 된다. 증상이 어떠냐?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냈더니 췌장암 말기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전 교육자가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회개하게 해달라. 근데 여기가 안 돼요, 목사님. 여기가 죽어도 안 돼요. 내가 그거 하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인 거는 아는데 여기서 정말 돌이키는 게 안 돼요. 이게 무서운 벌이더라고요. 다른 게 벌이 아니라 돌이킬래도 돌이킬 수 있는 찬스는 없고 삶으로 확 살아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육신도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휘장을 이렇게 치고 수천할 때가 됐으니까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세요? 초문은 너무 좁아. 내가 어떻게 초문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 초문은 너무 좁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미련한 자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건 나하고 먼 얘기야. 그것이 저주가 아닐까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들 지금이라도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그래 나는 뭐로 가득 찼을까? 이게 가난해야 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애통할까? 결국은 우리들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이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깊이 깨달아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 땅의 축복도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풀리고 열리고 치유하여 주시는 복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